예, 지난 시간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 즉 토라를 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례 입성을 할 때에 군중들이 엄청난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엄청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며칠 뒤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그런 단순한 정치적 인물로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죠. 장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희생과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등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희생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보자론입니다. 다른 어떠한 철학에서도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이 중보자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메시아는 이 땅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그 중보자로서의 기능을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고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약속이 되겠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우리가 의로움을, 칭의를 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이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빛이 왔으면서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16절에 이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바로 은혜죠. 그렇죠?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어떤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같이 양같이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을 거부하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로 다 증가시켜 버렸죠. 이것이 이사야 56장 3절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짐을 아들에게로 다 넘겨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진노 아래 자신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해방시킴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에 딱 접붙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죠. 원래 원뿌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난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무대가 이제 다 바뀌게 된 거죠. 안식일날 이제 무덤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49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 계시다가 보이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거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옴니 프리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또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을.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진짜 왕으로 등극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또 모세가 말한 것들이 다 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속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또 히브리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여자로 칭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죠. 그리고 아담의 그 옆구리 사이드에서 여자를 끄집어내는 장면이 그림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탄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창세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탄생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이 바울은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게 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구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5장 22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죠. 우리에게 죄를 주었고 그렇지만 두 번째 오신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을 하냐면 더 이상의 아담과 같은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마지막 아담이 됩니다. 이 아담은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되지만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아담은 이 완전히 죽음을 종식시키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옆구리 째라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언어가 째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짜디라고 하는 뜻인데요. 라멧, 그다음에 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인. 이 짜대는 어떤 길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기대어 눕고 그리고 옆구리, 그다음에 의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라멧은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지팡이라는 이 형상에서 현대 히브리 알파벳이 탄생을 했는데
요 라멧은 안내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권위, 또 왕권, 뭐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결국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은 결국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라라고 하는 말을 요 옆구리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막, 태브네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태브네클의 그 사이드를 똑같은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브네클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 말이, 그곳이 그러니까 태브네클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성막이 아니고 태브네클을 일말로 법궤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타블렛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만나가 그곳에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지팡이, 스태프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죠. 근데 그 단어에 이제 옆구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제라라는 단어에는 이 갈빗배라는 의미도 동시에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제라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제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렘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이미지화된 것이고,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라는 갈빗배라고 하는 사이드, 옆구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카시아 나무로 띠를 만들어 성막 이편 받침 위에 5개, 자, 5개가 나오는데, 성막 저편 늑골, 이게 늑골이라고 표현, 이것이 바로 제라입니다. 옆구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갈빗배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성막 뒤, 그리고 편 늑골을 위하여 5개. 그래서 요 늑골, 제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옆구리, 이게 예수님의 옆구리,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에 빠진 것은 예수님이 죽음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간 것은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인 하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구리를 이제 창으로 찌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함과 생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물과 피는 우리가 성례전을 하게 되는데 그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성례전과 교회의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담이 잠들어 그 신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궁극적인 잠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창을 찌르게 되죠. 그리고 피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례전이다 혹은 교회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승리의 전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요 승리의 전을 보시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전시키는, 증가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용서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제 어떤 하나님은 선교사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로 선교사적 삶을 사셨고요. 그런 행위를 하셨죠. What is God's first missional action? 자, first missional action이 뭔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이것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 잊어버린 자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다 차수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죄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나가서 그 사람들 다시 찾아오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주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가 낚이잖아요. 그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값이 있는데 히브리 단어에는 모든 히브리 알파벳에는 다 숫자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값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히브리 용어가 버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숫자값을 다 넣으면 뭐가 되냐면 153이라는 숫자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물고기 15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창세기 3장 21절에 비록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다시 입혀주시죠.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여호와 일에 대한 것을 다시 다른 면으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일의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돌아가시는 것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힌다. 그랬죠. 이 바로 가죽 옷은 어떤 옷이냐?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그죠?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써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Great Commiss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Great Commission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Great Commission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